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 변할까?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질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을 사용하신다고. 뭐 그런 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목회했는데 땅 팔아바친 사람도 먹고 받고 집 팔아바친 사람도 봤는데 성질 팔아바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성질대로 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기질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성질 내고 여기 가서 혈기 부리고 여기 가서 욕하고 저기 가서 두들겨 부시고 저기 가서 던지고 여기 가서 얼굴 붉히고 저기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자기 성질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성질머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 안 바뀌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바뀌더라는 거지요. 내 남편도 안 바뀌고 내 아내도 안 바뀌고 내 아이들도 안 바뀌고 교회에서 보니까 그 사람도 안 바뀌고 저 사람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사람 안 바뀌어.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사람이 안 바뀐다고 말할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바뀐다는 말일까요? 안 바뀐다는 말일까요? 사람은 바뀐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지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선교지에서까지 28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뀐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정말 안 바뀌어. 사람 진짜 안 바뀌어.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제 마음속에 선입견처럼 편견처럼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더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읽게 하시고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제 안에 사람 왜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사람 안 바뀐 것 같잖아. 하지만 나는 성경에 사람이 바뀐다고 기록했어.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험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라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안 바뀌는 걸 봤거든요. 내 남편이 안 바뀌는 걸 봤거든요. 내 자식이 안 바뀌는 걸 봤거든요.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사람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 사람이 바뀌는 걸 더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아예 사람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말 섞기 싫은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래요.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나 같으면 줬던 것도 뺏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 예수님을 저런 꼴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지만 그런 꼴 같지도 않은 인간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안 바뀌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이며 변화시킬 것이며 아멘. 성숙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O형이라고. 저희 가족은 5명인데 다 O형이에요. 모두 다 O형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O형이 성격이 참 칠할 같다고. 그럼 제가 물어봤죠. A형은 더, B형은 더, B형은 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한테 O형이라고 말하지 말고 J형이라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앞으로 혈액형은 J형이라고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를 절대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더 크게 해요.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아멘.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고요. 아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요. 아멘. 모든 사람을요 용서할 수 있고요. 아멘.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아멘. 온유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현상을 보면 전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니까 진짜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 안 바뀌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상이나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꾸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만 나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지식으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랑해야 될 아내, 남편, 부모,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나는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외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참 만나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꼭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할 수 없고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국교회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종교적인 열심, 이걸 오해해요. 종교적인 열심이 뭐냐? 예배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거기다가 방언 좀 해요? 거기다가 은사 좀 가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되게 좋대요. 신앙생활 되게 잘한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인 열심과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 윤리를 가끔 말하는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구제 진짜 많이 한다, 봉사 진짜 많이 한다. 근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싸우기도 잘한다, 정직하지 않다. 이게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해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이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나타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사람이 목사해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해야죠. 아멘.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거 하니까 일은 많이 하지만 욕도 먹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봉사도 전도도 구제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는 거예요. 싸우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내일부터 10번에 걸쳐서 새벽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제가 한번 그동안 기도하면서 석 달 동안 준비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인간의 노력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맺으려고 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맺었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됐잖아요.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짓는 게 힘들까요? 죄를 짓는 게 힘들까요? 잘 들으세요. 죄를 안 짓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걸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성경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게 힘든 거예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짓는 게 힘들어서. 왜 요셉은 죄 짓는 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장보미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쳐다봐도 죄를 못 지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 제가요 외부 집회 나갈 때마다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저 운전해줘요. 저 운전 잘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운전을 해줘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목사여서 운전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운전을 해주냐면요, 간단해요. 제가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에 아주 가끔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외부의 집회 갔다가 제가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기도원 간다 그러고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누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남집사님들을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 좀 지켜달라고, 나 좀 보살펴달라고. 왜냐하면 아주 가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현실적으로 놓칠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무서워요. 제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모시고 가요. 한 번은 미국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주일을 웬만하면 어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주일날 새벽 비행기 타고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3군데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행사를 주최하는 그 담당자에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부담된대요. 그래서 취소됐어요.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했거든요. 비행기 표는 제가 부담합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된다.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제 생각을 이해를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쉽게 죄 못 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는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승질대로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릇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 버리겠대요. 그러면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꼭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열매란 더 사랑하는 거, 더 온유해 주는 거, 더 기다려 주는 거, 더 배려해 주는 거, 혈기 부리지 않는 거, 큰 소리 치지 않는 거, 그걸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안 바뀌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 바뀌더라. 우리 엄마 보니까 안 바뀌더라. 내 친구 보니까 안 바뀌더라. 틀렸어요. 사람 안 바뀐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죄에게 지지 마세요. 맞아요. 그 마귀는 옛날에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면 마귀가 가끔 찾아올 거예요. 마귀가 가끔 날 유혹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니네 집 주인이었어. 내가 옛날에 니네 집 주인이었어 라고 말하면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한테 말하세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지금도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요. 틀렸어요.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세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어도 내 안에 혈기, 정욕, 음란, 욕심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도 남아있지만 성령의 욕구가 하나님의 씨앗을 내 속에 숨겨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죄 어떻게 안 짓고 삽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 없다고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거기 보니까 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더 크게요. 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길 원하잖아요.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내 심령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생각, 마음, 감정을 깨끗하게 여러분의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봐봐요. 내가 깨끗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대요. 아멘. 깨끗해지면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조용히 반주해 주고요. 죄를 가지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봐봐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너무 깨끗한 물이 있는데요. 여기 파리가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건지고 나머지 마실래요? 그럴 사람 없을걸요? 버리지요. 파리는 조그만데요. 물은 많은데요. 그 조그만 파리 때문에요. 이 많은 물을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회개하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래요. 여러분 저는 이 한국 땅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이 한국 교회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신천지 이단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너 때문에 일어났다고, 너 때문에 일어났다고, 너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가슴을 칠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아파해야지,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같이 울어줘야지. 기독교 신앙은 웃는 자와 웃어주는 거고 우는 자와 울어주는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아직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회개해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회개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안에 아주 작은 그 꿈틀거림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용서는 못했는데 용서하고 싶은 작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은 아주 작은 마음이 생기고, 꼴보기도 싶었던 사람, 꼴보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한번 만나볼까? 이런 작은 꿈틀거림이 생기고, 말도 섞기 싫었던 사람들이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 이런 작은 꿈틀거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사과 속에 씨앗은 몇 개 있는 줄 알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몇 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작은 꿈틀거림에 반응하세요. 그 작은 꿈틀거림에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아.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참 온유해.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참 인자해.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참 배려심이 많아.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파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아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아파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비서가 3사람이었대요. 자동차도 제일 안 좋은 거 탔을 때가 벤츠였대요.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걸 누려서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결단하셨대요. 가지고 있는 많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 안에서 마스크를 사고 손소독제를 사서 본인도 철저하게 무장하지만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1일째 그 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노 목사님이 아침에 마스크를 챙겨서 손소독제를 들고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헌금하는 겁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배 안 빠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는 겁니까? 내 삶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것,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닐까요? 승질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질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